우리 금년도 둘째 주일이죠. 우리가 우리 14일인데 지난 보름여간 잘 지냈던 것처럼 남은 금년 한 해 우리 주님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헌상에 대한 강론입니다. 헌상에 대한 강론을 하면 저 목사는 헌상을,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물론 낙인이 찍힐 만큼 지나치게 강조하는 목사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도 그런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거니와 여러분도 저를 그런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헌상에 대한 강론은 항상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요 말씀의 종이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으니 말을 해야 하고, 또 고린도서를 쭉 지금 강론하고 있는데 지난번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미 말씀드렸기에 여기 9장에서는 건너뛸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그건 너무 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새해가 되었으면 한 번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대신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헌상이 무엇인지 좀 더 풍성하게 알고 어떻게 헌상을 행해야 하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8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연보의 보상과 또 바른 자세와 또 유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보의 보상과 바른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연보에 대한 보상 원리로 시작합니다. 여기 연보는 구제 연보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궁핍함에 빠져 있을 때에 사도가 고린도 이방인 교회들로 하여금 그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연보를 하라고 했던 그 구제 연보예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넓게 이제 우리의 헌상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농사의 파종 원리지요. 이 농사의 파종 원리를 가지고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하는 자에게는 많이 보상하시고 적게 하는 자에게는 적게 보상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왜곡하여서 보상받기 위해 많이 하는 것은 탐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탐심을 다 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 연복 곧 헌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복주의가 상당히 심해서 내가 헌상을 하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사도는 연보의 보상 원리를 말하고 나서 이어서 연복 곧 보상의 헌상의 이제 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까요? 본문 7절을 보실랍니까? 첫째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하죠.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인색함으로나 또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지요. 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 한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상황에 따라 하면 준비된 것이 아니고 또 즐겨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즐겨내지 않으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는 것이 됩니다. 연복 곧 헌상의 바른 자세는 누구와 의논해야 될까요? 누구와 의논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주님과 의논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헌상 생활을 금년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과 의논하고, 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한 분들은 부부가 함께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정하고 마음에 정한 것을 드리고, 또 그것을 드릴 때는 이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인색함이 있지 않아야 되고 억지로 드리지 않아야 돼요. 이런 자세로 연복 곧 헌상을 드리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른 자세로 헌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점을 말한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하실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도가 연복 곧 헌상의 보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것이니 많이 하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더 많은 물질로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하라는 것이 그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보상하시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라고 보상하실까요? 또는 드린 것에 대해서 대가로 넘치게 보상하실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8절 중반절을 볼까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라고 하죠. 결국 능히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왜 많이 거두게 하실까요? 8절을 계속 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연복 곧 헌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에게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는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본문 9절은 시편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제가 가끔 말씀드린 70인역이 있다고 그랬죠. 70인역에서 시편 112편 9절입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나눔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기억하시고 더 많은 의를 행하도록 계속 지원해 주셔요. 이것이 많이 심는 자를 보상하시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선교가 곧 구제라고 말씀드렸죠? 현대사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니 우리는 그런 정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교회는 선교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따라서 어려운 교회를 돕거나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더 많은 의를 행하도록 지원해 주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구제연보는 특별히 상호 유익을 누립니다. 우리의 선교도 상호 유익을 누립니다. 선교 대상에게도 유익이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입니다. 10절을 볼까요? 자, 주어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게 주어겠죠? 자, 그런데 이사야 55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10절을 계속 봅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하게 하신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색함 없이 드리는 자에게 더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더 많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 의의 열매는 드린 자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드린 자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로서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즉 구제연보를 하는 고린도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유익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것이 드린 자의 유익인 것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라고 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본문 11절 중반절을 봅니다.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자, 이어서 12절을 봅니다. 자, 첫째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것이라고 하지요. 둘째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고린도인들의 연보가 고린도인들 자신에게는 의의 열매라는 유익이 있다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부족한 것을 보충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을 봅니다.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하죠. 고린도인들의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익이 있을 거예요. 결국 고린도인들의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제가 배경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핍박과 흉년으로 인해 삶이 고단하고 또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인들의 연보는 단비와 같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의 열매와 영광의 열매로 끝날 수 없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라고 또 간구의 열매를 맺고 또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모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간구의 열매와 또 사모하는 사모의 열매는 감사의 열매와 영광의 열매만큼이나 크고 중요한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사모하게 된다 하면
양자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양자 사이에 놓여 있는 담을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 담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지 않는 정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방인 교회의 구제 연보로 인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담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될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한 몸으로 거듭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양자가 공히 형제교회로 서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연보를 하라고 톡촉했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도 자신과의 갈등이 해소되자마자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촉구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도는 본문을 이렇게 마쳐요. 15절을 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인들의 연보가 바로 양자가 하나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고 있는 사도에게는 감격 그 자체였던 거예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 것만큼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 사도의 큰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본문에는 9장에는 두 개의 핵심어가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 두 단어가 9장의 핵심어예요. 결국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연보, 곧 헌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다 하는 거예요. 왜 연보 곧 헌상이 감사이고 영광일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따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을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의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아주 획기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 결과 후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연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연보를 받지 않으셔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우리가 여기 옆에 달리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구 이삿짐 센터에서 우리 교회 마당에 컨테이너를 한 일주일 뒀어요. 필요해서 뒀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답으로 10만 원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일부를, 작은 것이지만 일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제가 받았겠죠. 받아서 교회 헌상으로 입금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상. 아무나 드린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고린도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연복 곧 헌상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연복을 드린다 하면 정말 감사할 일이고 영광 돌릴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액의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아닌가요? 생계의 위험에 처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거리를 두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액의 연보, 곧 헌금을 보내온 것은 분명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요. 이렇게 이방인들의 연보 곧 헌상은 힘써서 드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 거예요. 이런 어떤 신학적이고 또 영적인 비밀과 유익이 있기에 사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연보할 것을 더욱 촉구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겠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할까요? 첫째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연복 곧 헌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잘나서 뛰고 난다고 해도 우리는 타락한 인간일 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아래 있을 뿐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연복 곧 헌상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연복 곧 헌상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을 받지 않으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궁핍함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것을 받으셔서 필요한 곳에 공급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인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의 갑부가 드린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의 연보를 통해서 그것을 궁핍한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영광을 돌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일인 거예요. 내가 연보 헌상한 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해야 하고 우리는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사도는 연복 곧 헌상의 자세를 강조했다고 이해됩니다. 연복 곧 헌상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기에 내 공로를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에 그런즉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헌상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것을 받으신다 하면 참신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드리는 헌상은, 내가 헌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헌상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살아계신 참신으로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의 장애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시다. 아직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나의 미래는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만 채우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복보다 헌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인색함 없이 드릴 수 있다면,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다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할 일이고 무한 영광을 돌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드릴 때마다 감사, 무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한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교회가 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한 감사할 일이고 무한 영광을 돌릴 일임을 잊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또 아내가 이 일을 해서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일이고 또 영광을 돌릴 일이다 하는 것도 잊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들에 의해 선포되고 열방으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 선포되고 고린도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간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대로 우리의 구제 연보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나라, 곧 우리의 구제 연보를 통해서 본질의 교회가 구현되는 나라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본질의 교회를 구현해야 하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우리 교회는 천상의 교회, 곧 본질의 교회를 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구제는 선교라고 또한 말씀드렸죠. 선교 현장에는 복음만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궁핍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물질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없이 우리가 복음만 들고 가면 당장 굶어서 배고픈 그들이 복음을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복음을 드리려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야 되는데 복음만 들고 가면 그들이 한 곳에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남아공의 정인택 선교사님도 빵을 공급하는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흑인 형제들에게 빵을 공급하는 사역을 함께 하고 있어요. 한편 우리의 구제는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선교는 나의 구원에 대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고린도인들의 구제 연보는 증거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란 말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구제 연보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동기나 연민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하는 것을 외적으로 입증하는 표시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교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표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실히 믿으신가요? 예,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신가요? 예,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보이라 하면 무엇을 보이실 건가요? 바로 내가 행하는 직무를 증거로 보여야 돼요.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증거로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동참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은 우리,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노라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 선교에 집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목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좀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선교해야지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밀어주면 말씀이 밀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밀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로만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해야지.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고도 말로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냉장고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칩니다. 너무 많아서 비만으로 각종 성인병에 걸리고는 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반면에 저 아프리카의 흑인 형제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뼈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뉴스를 보고 하겠지만 어린애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에 가서 뒤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빵집을 돌아다니며 날짜가 지난 빵을 수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으로 인해서 궁핍해진 저 터키나 또 남아공의 그 형제들도 생필품조차 없어서 아주 처참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실히 믿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가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모두 이 선교의 직무, 바울이 선교 구제하는 것을 직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교의 이 직무에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액수를 떠나서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에 내가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던 것처럼 나의 작은 직무 수행으로 누군가가 또 구원에 이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이 적힌 성교 헌상 봉투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서 성교 헌상 봉투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실히 믿고 순종하고 있다, 이런 데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로서 저의 목표 중 하나는 헌상 봉투를 줄이는 것입니다. 11조와 감사와 성교, 이 세 가지 봉투만 남기고 다 없애는 것이 저의 오랜 생각입니다. 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비상헌상 봉투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없애기로 했죠. 그동안 비상헌상을 해주신 것으로 교회가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헌상을 의무로 받아야 할 헌상이 있고 또 교회 형편을 따라서 자유로이 동참해야 할 헌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11조는 우리가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의무로 받아야 돼요. 11조는 구약에서부터 나오고 있지만 구약에서 나오니까 의무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11조를 의무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11조는 제도로서의 11조이고 구약의 제도로서의 11조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11조를 의무로 받아야 할까요? 구약의 제도로서 11조의 그 정신을 받아서 의무로 받는 거예요. 제도를 받아서 의무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받아서 의무로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11조로 제사장의 삶을 책임져 주었는데 그처럼 우리는 그 정신을 받아서 11조를 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11조로 목사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도 좀 투잡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투잡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11조로 목사의 삶을 책임져야 될 이유는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이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노예도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 때나 어떤 교회 노예 모임에도 나오지 못하는데 왜 못 나오는가 하고 알고 보니까 야간에 일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교회도 이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말한다면 목사는 교회가 주는 것을 먹고 그래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어요. 말씀 준비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이 원리를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사는 교회가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구약의 11조 제도의 그 정신을 받아서 10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조 외의 헌상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거룩한 행진을 위해서 자유로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헌상 생활을 하십시오. 11조는 의무로 받으십시오. 감사헌상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성교 헌상은 타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됨을 생각하며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건축헌상은 교회의 형편상 당분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짐을 함께 지는 마음으로
동참하십시오. 교회의 짐이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몇몇 분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나도 그 짐을 함께 지겠다라는 심정으로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여건이 개선되면 이 건축원상 봉투도 없을 거예요. 아무튼 인색함으로 하지 않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의논하여 마음에 정한 것을 즐거움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거둘 목적으로 한다? 그건 탐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탐심을 다 간파하고 계셔요. 금년에는 더 많은 의의 열매를 맺도록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